그래서 문자적인 야곱의 집은 문자적인 이스라엘 집과 문자적인 유다의 집으로 나눕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다의 집은 거의 유대인들이고 문자적인 이스라엘 집은 잡족이 다 포함돼요. 성경적으로 볼 적에. 그래서 원감람나무는 시내산에서 토라를 받은 야곱의 집인데 이게 보니까 야곱의 족속에게 그래서 야곱의 족속이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치명적인 중요한 관계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그런데 그때 시내산에서 오리지널 언약을 받았다는 것이 그대로 파괴가 됩니다. 모세가 돌파를 가지고 내려왔는데 파괴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이 돌판을 땅에다가 내치는데 그 바로 옆에 뭐냐면 금송아지로 그들이 경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여기 있다 타브렛, 요즘 그 삼성에서 나오는 무슨 갤럭시 탭 그러죠? TAB 태블릿, 이게 돌판이에요. 저는 그걸 볼 적마다 야 하나님께서 하이텍에도 토라를 회복시키는 코드를 넣어주시는 거예요. 삼성 갤럭시 태블릿, 이게 바로 보면 한 7인치 정도, 이 랩탑보다 좀 굉장히 적어요. 아마 이 정도 되죠.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보다는 좀 크고 스마트폰이 4.5인치 정도 되죠. 그러나 7인치니까 이 정도 됩니다. 요즘 뭐 광고 보면 가지고 다니죠. 이 타블렛 이거 보면은 뭐 배터리도 한 달 이상 가고요. 거기에 뭐 전화도 되고 뭐 인터넷도 되고 모든 게 이제 이동 이 랩탑에서 이제 손으로 가지고 다니는 탭 시대가 돼. 타블렛. 타블렛 뭐냐면 모세가 제일 제1호 타블렛. 이 돌판.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을 때 주께서 가라사대 때 볼지어다 날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시내산에서 야곱의 집에 주셨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다의 집과 이스라엘 집으로 다시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많은 우리 이 기독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신약은 우리 교회에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이 변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새 언약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속하여만 됩니다. 이 언약이 진짜 회복되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 1장 32절에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부흥하리라. 이게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다? 메시아 예수와 가브리엘 천사가 엘리자베스에게 낳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앞으로 영원히 야곱의 집 하우스 오브 제이콥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너 야곱의 집에 이 언약을 이뤄라 전하라. 근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신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야곱의 집에 왕노를 하러 오셔요. 근데 여러분들은 야곱의 집에 지금 이 히브리 뿌리 때문에 아주 소속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이 뿌리를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 교회 우리 만왕의 왕으로 오실 텐데 왜 야곱의 집이라고 하실까? 그러면 안 되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영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영원히. 그러니까 뭐 주님께서 잠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 뿌리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로마서 11장으로 돌아갑니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조직신학에서요 설명을 하는데 별로 자신이 없어요. 제가 주석을 많이 보지만요. 그러나 히브리 뿌리에 우리가 하우스 오브 제이콥에 속한다는 사실, 원신에서 주셨다는 이 메시아의 가족의 이름을 알면 이것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나오는 원감람나무는 뭘 의미하냐면은
구속받은 이스라엘 집과 구속받은 유다 집을 말하는데 구속받은 유다 집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유다, 유대인이고 하우스 오브 이스라엘은 10지파가 뿔뿔이 헤어져 가지고 이방인이 되어버렸죠. 다시 말하면 잡초죠. 잡초. 이 두 그룹을 로마서 11장 올리브 추리 원감람나무에서 대항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감람나무는 지금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 꺾이운 감람나무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죠. 근데 꺾였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죠. 그런데 우리는 원래가 돌감람나무,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그런데 돌감나무도 적붙입니다. 원찬 감나무가 꺾였으니까 다시 가족이 되려면 뭡니까? 꺾이는 것이 다시 적붙임을 받습니다. same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요. 이 적붙임, graft in, 요 고오를 보면 Sion이라고 Sion, S-C-I-O-N. 이 보니까 로마서 11장 10절에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우리 교회를 향합니다. 그들 중에 접붙임이 돼요. 우리가 지금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됐다고 해서 여기에 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붕대를 이렇게 둘렀는데 그 이유는 이게 이제 찌온입니다. 이게 찌온. 이 돌감람나무를 원감나무에다가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접붙임을 했어요.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지요. 내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그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은지 원가지인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 그러니까 꺾이운 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에 다시 붙이면 얼마나 그 본성이 서로 통하겠느냐. 유대인들이 지금 회복하는 역사, 예수님을 믿고 돌아가는 역사. 그러니까 막 부흥이 됩니다. 히브리 뿌리는 막 인터넷을 거의 다 잡았습니다. 하여튼 히브리 뿌리에 가르치는 토라 선생의 이 인터넷 라디오 방송국 1, 2, 3, 4가 전부 히브리 뿌리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만 잠자고 있어요. 제가 어제 우리 그 히브리 뿌리 인터넷 방송을 보니까 히로시마 옆에 있는 일본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일본의 사람은 한국 사람이겠죠. 다음에 저 쿠알라룸푸르, 홍콩, 그 다음에 마카오, 막 중국 전역은 그냥 빨간 기대가 막 중국 전역에 지금 막 사람들이 히브리교에 불이 붙었어요.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이 접붙임의 원리를 통하여 이게 뭐죠? 접붙임의 원리 여기 보니까 여기 접붙임을 이게 원감람나무, 이게 돌감나무 이거를 영어로는 Sion, S-C-I-O-N, Sion이라고 합니다. Sion. 그런데 이 Sion을 히브리 말로 Sion이 뭔지 아세요? 시온. 시온이 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중단 잡족 이것을 전부 접붙임한 곳이 시온이다. 이런 또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세히 이걸 보면요, 돌감람나무도 원감나무에 꺾이운 참감람나무도 꺾이운 참감나무도 원감람나무에 접짐을 받아가지고 구속받은 야곱의 집은 둘 다 구원받는 방법이 다 똑같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한 S-C-I-O-N 접붙임 이 고어입니다. 위키피디아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이걸 가까이 하십시오. W-I-K-I-P-E-D-I-A 위키피디아는 만물박사. 여러분들이 무슨 질문이 있든 간에 위키피디아 들어가서 딱 단어를 치면은 쫙 나옵니다. 그래서 이 Sion을 딱 넣으니까 grafting where the Sion is. Detach the shoot or twig containing buds from a woody plant. 그러니까 버드나 찢겨진 가지를 여기다가 딱 붙이는 이 사건을 접붙임, grafted 시온이라. 그래서 Sion하고 접붙임은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Sion을 발음을 Zion, 시온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소에 있는 교인들은 이방인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직역, 아까 문턱, 언약을 말해서 항상 하는 그 문턱이 있죠. 우리 집에 문턱을 들어오는 자는 허락이 없이 들어오면 도적이여 간 거다. 내 허락만 있어야 들어와야 된다. 주님께서 지경을 중요히 주시는데 여기에 사도 바울이 영적인 지경을 어떻게 말하냐면 에베소서 2장 11절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예수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의 문 바깥에 너희들이 있어서 들어오지 못했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처음 시작할 적에 출애굽기의 문지방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문지방 언약에 대한 새로운 신약 용어를 소개합니다. 신학교에 조직신학에 문지방 신학은 없어요. 히브리 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단어가 이 구약에 또 신약에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문지방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의 밖에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이스라엘하고 굉장한 비중을 두고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밖에 문지방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의 집에 문지방 밖에 있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요 세 가지 말씀을 히브리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면은요 그냥 넘어가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야 여기 그리스도 밖 이스라엘 밖 언약 밖에 있으면은 문지방에 들어오지 아니하면은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대요. 굉장한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키를 쓰고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그 언약을 회복해서 그 언약 속에 들어가야 돼. 그 언약에 들어가는 운동이 히브리 뿌리 회복입니다. 회복. 모세에게 정한 법을 기억하라. 그런데 히브리 뿌리 회복은요 종말 복음입니다. 두렵고 큰 날이 임하기 전에 임하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시한복입니다. 뭐 우리가 천년만에 이렇게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그 단어 앞에 Commonwealth of Israel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스라엘의 큰 나라의 사람의 일원이 되었도다. 이스라엘 밖에 있던 사람들이 You are part of Commonwealth of Israel.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서.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집이 뭡니까? 유다의 집, 이스라엘의 집, 결국은 야곱의 집입니다. 야곱의 집.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예수님과 우리 이스라엘 맺는 이 관계를 이 야곱의 집의 이론인 것을 우리가 뿌리를 정리하고 난 뒤에 우리의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교회는 뭐냐? 우리가 야곱의 집에 들어가면은 교회는 우리가 그동안 2000년 동안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는 뭐냐? 여기 그림을 보면은요 결론만 여기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이제 원래 야곱의 집이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사실 그 야곱의 집이 탄생을 했습니다.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교회는 시내산에서 태어났다고 그런 것이 히브리 뿌리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교회란 말이 없는데 그러냐? 안 그래요? 교회란 말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36절에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에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누가가 광야에 교회가 있었던 것을 사도행전의 밝힘으로 말미암아 누가는 이방인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도 야곱의 족속에 속했던 교회 이론 중에 하나였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래서 이 성막 공부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이 성막에 있었을 때, 이 광야 생활할 때 이걸 교회라고 봐. 그래서 문자적으로 해석할 적에도요. 이 헬라의 말에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죠. 에클레시아. 사도행전 7장 38절에 여기 광야교회, the church in the wilderness. 그래서 그릭 말로는 에클레시아. 그러나 그 다음 보십시다. 히브리 말로는 church in Greek. 에클레시아는 히브리 말로는 카할. 여기 쿠프, 헤이, 라멧, 카할. 똑같은 말입니다. 에클레시아하고 가을입니다. 근데 가을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10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엘샤다의 하나님이라 생육하여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 속에서 많은 국민 육고일 카할 어셈블리 처치 똑같은 말입니다. 많은 국민. 그 다음에 신명기 9장 10절에 여호와께서 또 두 돌판을 내게 주셨나니 그 판에 그는 하나님이 친수로 기록하신 것이요 너희 총회 날에 여호와께서 산상불 가운데 너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이 여기 총회 어셈블리 이것이 카홀. 그래서 원래 이 카홀은 그 탄생지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나왔던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4절에도 그 여호와께서 그 총회 카할 교회 날에 산이 불 가운데서 너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고 그래서 사실상 돌판 타블렛 이것은 총회 카할 교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집에 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8장 16절에도 이것이 곧 내가 총회 날에 여기 카할 똑같은 말이죠. 여기서 제가 쓴 0691 이거는 스트롱 선구사전의 단어 번호입니다. 그래서 스트롱 선구사전 딱 가서 히브리 말에 0691 하면 어셈블리가 뭐냐 이건 카할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단어 공부를 하면은 교회의 오리지널 진원지가 어딘가를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죠. 우리는 야곱의 집이고 교회가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총회 날에 십계명을 주신 광야교회에서 이미 우리가 거기에 속하였다 하는 사실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파괴됐습니다. 우상숭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오순절날에 재탄생이 됐습니다. 성령으로. 왜냐하면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 언약을 새롭게 줄 적에는 내 마음판에 새 영을 주리니 새 영, 루아 하크데시 거룩한 영으로 그날 오순절날 120문도 앞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The church was reborn. 우리가 탄생도 중생이 있죠. 교회도 탄생이 있고 중생이 있어요. 중생된 겁니다. 교회도. 그래서 그러면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의 구약의 백성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신약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강조되고 은혜로 받는 것이 강조되는데 옛날에 야곱의 집사람들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지금 설교를 올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디 사신지 모르지만 미국인가 어딘가 어떤 분이 이름을 밝히지 않으셨는데 그분이 토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대요. 그런데 토라에서 말하는 구원관은 어떠합니까? 아주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래서 대답하기를 토라의 구원관이 오리지널 구원관이 믿음과 은혜입니다. 믿음과 은혜는 신약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이 닥트린이 아닙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그럼
은혜와 믿음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보니까 출애굽기 3장 20절에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래서 지금 출애굽 사건을 말하죠. 그래서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 은혜를 입히게 할지니라. 은혜가 처음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했지 행위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의 문헌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첫 번 출애굽 사건에 유월절 행사를 해가지고 문설주와 문인방에 양의 피를 발라야 장자가 안 죽는데 그 말을 받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이 애굽을 탈출하지 못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요, 그때 당시에 영적인 수준을 예를 들면 1번이 최고로 좋고 10번이 제일 낮았다고 생각해 보면은 최악의 10번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지 아니하면 이제 가망이 없어요. 가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그들을 구원해내셨는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주변에 막 그렇게 자리를 잡았던 애굽에서 요셉을 모르는 왕이 생겨가지고 막 벽돌을 굽게 하고 막 괴롭게 하니까 그 애굽이 싫어진 거예요. 그동안 애굽이 얼마나 좋았는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요, 우리의 환경에 정말 힘든 일이 벌어져.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세계 어렵습니다. 재난이 많고 어느 한 가지 지금 또 뉴스를 보니까 가스 값이 근 5불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강의에서 그랬죠. 가스 값하고 크루드 오일 원